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함께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를 함께 확인해 왔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또 무엇인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작정하시고 무엇을 섭리하시는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확인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기쁨을 바라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쁨을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도 여전히 선지자로서 성도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속죄함을 얻었지만 그분의 중보 사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신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며 당신의 교회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성적으로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신앙을 고백했다 하더라도 바울이야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공유한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거나 우리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은 지극히 올바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간의 괴리야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문으로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이라고,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나를 살리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구속을 적용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중 디도서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키워드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칭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구속하심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일어난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 개개인에게 임한 사건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아들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 구속의 사건이 나의 구속의 사건이 되고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은 어떻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예 더 나아가서 아들의 영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딱 잘라 못 박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꼭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일까요? 그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속을 그냥 내가 믿으면 되지 않느냐? 꼭 성령이라는 분이 계셔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속을 나의 구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본성적인 비참함과 정적인 무능력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말하나 진실로 어리석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자이며 정욕에 종노릇하는 자이며 여러 죄악을 일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악된 본성 안에서 자기의 뜻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곧 타락 이전에 아담의 복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가장 선하게 지으셨던 첫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합당한 상태의 그 모습에 아무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무능력과 비참함의 대가는 곧 사망이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우리의 전적 무능력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나누었듯이 그 무능력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속을 우리의 구속으로 믿고 그와 연합하는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죄인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 구속을 우리의 사건으로 적용시켜 주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적응하심이 없다면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 아래에 놓인 자인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속은 어느 한 위격의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택정하시고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께서 그 계획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며 그의 온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라 완성된 그 구속을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에게 그것을 적용시키심으로 그 선하신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먼저 친히 부르시고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곧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도구로 인간에게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직분을 이루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말씀이 모루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 모루 위에 망치를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모루 위에 성령의 망치가 휘둘러져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모루가 없이 성령의 망치만 휘둘러진다면 헛되이 휘둘러질 뿐이요, 말씀의 모루만이 놓여있고 성령의 망치가 휘둘러짐이 없다면 그냥 모루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는 말씀은 공허하며 말씀 없는 성령의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심과 동시에 그의 내면에서 일하십니다. 죄인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그의 의지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께서는 죄인을 중생하십니다. 중생이란 그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의지를, 영적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간 스스로는 내가 중생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생의 결과 나타난 나의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내가 중생하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자에게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에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더욱더 민첩하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임한 구원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은 죄인이 회심하게 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 회심이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회심한 영혼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음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더하여 복음의 진리를 듣고 알게 되어 마음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을 죄인의 마음에 일으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나누고 있는 이 교리문답,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교리문답 29문답은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구속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분의 성령에 의해 그 구속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가장 먼저 교리문답은 우리가 누리는 이 구속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의해 획득된 구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속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속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속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혈통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조건,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하여 이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되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을 가리키는 단어부터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구속을 지칭할 때 쓰는 몇 가지 단어 중에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히브리어 가알입니다. 가알에는 다시 사다, 값을 주고 구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이라는 말에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주고 풀어준다는 뜻이 있으면서도 내가 값을 내고 풀어준 자와 가족이 된다, 끊어졌던 가족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의미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나눌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시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 죄로 죽은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라고 나누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구속이 이미 획득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완성된 구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루신 완전한 의로서 획득한 구속에 우리가 다면 참여할 뿐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처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모든 은택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로부터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은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더하여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우리는 이 구속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사역은 효과적으로 성도의 영혼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단지 권고나 제안이나 어떤 권유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은 실제로 선택된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죄인의 무의식적인 부분에서부터 심령과 의지와 마음을 모두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장은
어떨 때 찍습니까? 소유권을 주장할 때 찍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문서의 도장이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찍힌 이 성령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고 죄와 사망의 소유에서 분리하시며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감히 주장할 수 없도록 하시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하심은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는 것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도 곧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은 구원의 최종 완성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구원의 확고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상속받아서 들어갈 때까지고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되심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의 강력한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기 사신 구속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말씀이 증언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본래 어리석은 자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망설임 없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위한 사건이며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라는 이 고백은 더 이상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 그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 구원의 소망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시키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 구속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하시는 보증 그 자체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도장을 찍으셨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의와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소속이 변경되었음을 확정하시는 증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분 자체로 우리 구원을 위한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주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을 굳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증이 세상의 보증과 완전히 다른 것은 세상의 보증은 아무리 굳게 약속하더라도 깨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약속하신 그것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렇게 놀라운 보증금을 주셔서 확증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완전함이나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 자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상속자란
자기가 상속받을 가문의 명예를 따라 사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상속받을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없습니다. 가문의 명예란 곧 상속자 자신의 명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 역시도 당연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는 디도서 3장 1, 2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며 비방하지 않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지켜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힘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며 열매 맺게 하심에 따라 우리 역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굳건한 영혼의 생명의 소망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풍성한 부어주심을 입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명예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